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다시 마지막 찬양 가사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런 회복의 그런 부흥에 대한 찬양을 가사인 듯 싶은데, 오늘 제목을 제가 회복이라 이렇게 잡았는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회복의 영이 임하시길 바라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2부 예배 때는 합독을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시길 바라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봉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건강을 회복하세요. 또 인사하세요. 물질을 회복하세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교우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병에 안 걸렸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안 아팠던 대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죠.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고 싶은 것이 많고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것,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저도 원래의 상태를 되찾았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원래의 상태를 되찾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옆 사람하고의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친밀함도 좋고 인간관계의 관계성의 친밀함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영성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영성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이 나라의 도덕성이, 또 이 백성들의 의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국가 간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어제군요. 요번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목포의 양동교회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교회 건물이 114년 됐더라고요. 장로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 114년 된 건물 아래서 우리가 잠시 설명을 듣고, 그리고 140여 년 전에 누구죠? 유진배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아주 역사적이고 기독교의 산증인이 되고 산실이 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면서 어떤 국가적인 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요. 3.1운동을 주도하고 지하에서 예배당에서 목포의 일대에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태극기를 거기서 제작하고 보급을 했다는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그런 국가관이죠. 그런 관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좀 들기는 어렵지만 두 손을 들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물질의 회복을 원하는 분들은 물질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관계성들이 깨지고 터지고 한 그런 관계성들은 다 그 관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조릅니다. 이제 머리가 크고 분가할 때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 중에서 형 거 빼고요, 제 거 주세요. 제 거 주시려고 계획해놨던 거 땅 5,000평하고 양 100마리하고 염소랑 소랑 금고에 넣었던 금이랑 저한테 주세요.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맨날 아버지 간섭하죠. 아버지 잔소리하죠. 아버지 구속하죠. 어디 갔다 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이거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얼마 쓰고 왔어? 뭐 샀어? 잔소리하고 싫은 거예요. 이제 한 번쯤은 억눌려 살았던 그런 아버지 품에서 떠나 아버지 손길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간섭 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아버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간섭 안 받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멋지게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나도. 저도 시골의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옆에서 농사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 셋째 아들이니까 형 거 말고, 큰형 거 말고, 작은 형 거 말고, 막내 셋째, 넷째, 다섯째 거 말고 5씩이나 했으니까 내 거 아버지 한 1,000평만 띄워주실래 그랬다. 귀션. 이 아들 세상에 뛰쳐나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 뛰쳐나가 보고 싶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 교동이라는 땅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쾌락이 얼마나 좋은지, 술맛이 얼마나 좋은지, 춤추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맛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몫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아버지, 내 몫 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들이닥칠 위험천만한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은 다 알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놈의 새끼 이거 주면 며칠 못 가서 다 까먹겠구나. 술집에서 니나노집에서 기생집에서 다 덜어먹겠구나. 분깃을 나눠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분깃을 나눠달라고 조르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날이면 날마다 행패 부리다. 아버지 내 거 안 줄 거야, 줄 거야. 나 주라고. 그렇게 분깃을 요구하는 아들을 마냥 붙잡아둘 수만은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한없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졸라대는 이 아들에게 할 수 없이 이 아버지도 부자 아버지도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의 분깃을 나눠주고 맙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눠주고. 이제 분깃을 챙겼으니까 이 아들은 분깃을 챙긴 아들은 어떻습니까? 미련 없이 떠납니다. 미련 없이 아버지 품을 떠나야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영향력 미쳐지지 않는 먼 나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 나라로 아예 이민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 아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유토피아를 펼치려고 합니다. 펼치죠. 유토피아가 환상적이고 그리고 지상낙원 최상의 낭만 얼마나 좋은지 쾌락과 세상의 쾌락,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자유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자유가 얼마나 육으로는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향락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자유가 세상의 이상이 최상의 그런 낭만들이 지상의 낙원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동안이야. 성경에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오래가지 못해 한순간에 불과한 거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결과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고 자비의 손길을 떠나고 사랑의 긍휼의 손길을 떠난 아들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겁니다. 참혹하고 잠깐이고 한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사실적 교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찬양.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었어. 은혜였어. 그 은혜에서 떠난 아들의 인생, 그 은혜에서 떠난 성도의 인생, 그 은혜의 손길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랑방탕한 재산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어떤 설득에서 지의 재물을 자기 걸 다 모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은혜를 손길을 따라서 섭리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더라. 여러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들이 아주 거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길을 벗어난 이 아들이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육적인 쾌락이고 육적인 향락을 향해서 치달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절제와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으로 치달아갔다라는 거예요. 방종이 뭡니까? 제멋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게 방종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타깝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방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방종의 시대를 살아가요. 특히 젊은 아이들이 방종의 시대를 살아가요. 저는 어제 차 안에서 우리 조장로님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 말씀 중에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차에 아이들이 타는데 교회 오면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하는 게 가장 큰 너희들의 질서고 너희들이 가져야 예의 범절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예를 갖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방종하는 겁니다. 무절제와, 이 아들은 젊은 아들입니다. 무절제와 방종으로 쾌락을 향해서 전부 육적인 쾌락, 향락,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방종이에요. 방종. 아무에게도 거리낌. 지금 보십시오. 아무에게 누구에게 거리낌이 있습니까? 어른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70 먹은 노인이 80 먹은 사람이 이 사람아 그러면 되겠나?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나? 그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 말, 저조차도 말을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경로당에서 아이들이 본도 마시고 막 부탄가스를 마시고 그럴 때 올라가서 의분이 차가지고 성경을 끼고 칼 맞을까 성경을 끼고 가서 야 이놈의 자식들 저리 가! 그래요. 그때는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갔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요, 시대가 달라져도 왜 그렇습니까? 다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복음이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돼지치기 신분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렇게 방종하여 살아간 이 부잣집 아들, 그 아들의 신분을 다 잃어버려 제멋대로 행동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깡그리 무너져 이생의 자락, 순간의 쾌락 즐기며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내면은 부패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수록 내면은 썩어들어가요. 주체할 수 없는 술 취함, 주체할 수 없는 방탕함에 자신을 내주고 말아요. 한마디로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악인이 되고 버리고 말아요.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21절에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살면은, 거친 삶을 살고 아버지를 떠나 살면, 품을 떠나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범죄한 인생이 되고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고 모든 재산 다 당신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아래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의 결과는 참혹하죠. 14절부터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다 없앤 후에 다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아까 몇 절이죠? 13절의 말씀처럼 허랑방탕한 이후에, 다 없어진 후에 그 나라에 마침 때마침 뭐가 됩니까?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뭐 했어요? 궁핍한지라. 그 다음에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 하는 자가 없다요? 주는 자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굶주려 죽게 되니까 돼지 죽을 먹는 신세가 돼버려요. 부잣집 아들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기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황태자였는데, 아버지 집에서는 그래도 잘나가는 때때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황태자였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서 돼지나 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한, 죽도록 배고파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려 죽는구나.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떠나 살고, 자비를 떠나 살고, 손길을 떠나 살고, 그 품을 떠나 살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갈망하고 떠나가는 인생은, 그 운명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떠나고 인애하심 떠나고 긍휼하심, 세상의 종이 되고만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거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진리와 아버지 소망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탄식이 뭡니까?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다.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가난하다 못해. 아버지 품을 떠나면 가난하다 못해. 굶주려 죽는 나라. 아버지 품을 떠난 나라, 아버지 품을 떠난 개인, 아버지 품을 떠난 교회, 아버지 품을 떠난 사업장은 궁핍해지다 못해, 가난하다 못해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굶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람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지금 얼마나 풍요롭어. 봄비마다 자주 와가지고 저수지마다 물이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식당에서 16,000원짜리 식당에 밥을 먹는데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풍성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지. 제상에다가 또 누가 갖다가 삼합을 갖다 또 올려놓읍시다. 그래서 그걸 같이 먹었어요. 김이삭 집사님하고. 집사님 한 접시, 나 한 접시. 둘만 먹더라고. 나머지는 안 먹어. 근데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돼. 죽을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들의 연약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손길 안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나의 연약성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팔딱거려요. 내가 내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갈 것처럼 그렇게 막 기고만장해요. 내 권세가 얼마나 오래 갈 것처럼 기고만장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맛을 도취하면은요, 그게 놓칠 못한답니다. 천년만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품을 떠나서 영과 육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주님이 말씀해, 주님 말씀해, 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 안에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품속에 사랑이 있고, 아버지 품속에 소망이 있고, 아버지 품속에 진리가 있고, 아버지 품속에 안식이 있고, 아버지 품속에 평안이 있고, 아버지 품속에 행복이 있고, 아버지 품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속에, 내 삶에 주의 것,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떠나서는, 그 소망과 그 손길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물 떠난 고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신분이 전락하고 영과 육이 줄여서 죽게 되는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옆 사람 손을 잡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전의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나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계속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으로 가죠. 18절부터 2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일어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일어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일어나 누구께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이르기를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야, 황태자였던 시절에 이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이제 품꾼에 하나밖에 안 되는 노예의 신분이 전락해서 살던 상황이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멘이십니까?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측은히 여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이 줄여서 죽게 되는 만신창에서 회복, 죄의 종이 되고 신분이 전락했던 것에서 신분이 이제 상승하고 이제 자유인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거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입을 맞추고 얼마나 더러워진 아들입니까? 아들이라도. 그리고 재산 다 탕진해서 나간 아들 아닌가. 돼지를 키우던 들판에서 돼지나 키우던 아들이니까 돼지 그 속에서 먹고 뒹굴르고 자고, 그러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돼지똥으로 매덕질을 치고 냄새나고, 그리고 재산이 다 아버지 재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아닙니까? 자기 목에 불과한 거지 재산은 아버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 입장에서 저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놈의 새끼. 육의 아버지들은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돌아온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장면은 뭐냐?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아들의 더러운 목을 끌어안고 여러 번 아주 열렬하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끝없는 기쁨. 여러분, 돌아온 아들은 회복되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니까 만신창이가 돼서 참혹한 지경에서도 못 돌아오는 자식이 있거든. 안 돌아와. 죽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아들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여 돼지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신분의 전락이 오고 영역의 궁핍이 왔지만 잘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라. 22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줘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품꾼이 아니라 극빈 대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극빈 대우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극빈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 이건 뭐냐면 아버지 권한을 아들한테 위임해 줬다. 인장반지 같은 게, 인감도장 아무한테나 안 줘요.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권한을 아들한테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었다. 이거는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의 권리가 주어졌다.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돼지치는 노예로 전락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시금 아들로 살고 자유인으로 살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떠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불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본질적 축복권자가 되고 자유인이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